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굉장히 끔찍하고 비극적인 그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이고 또 그 속한 사람들, 그 동네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건의 발단은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하다가 어, 놋땅에 있는 이 아히멜렉에게로 잠시 들려서 먹을 것을 좀 구해서 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요나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또 요나단과 함께 그 사울의 마음을 확인한 뒤에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생명을 살리고자 도망치는 그런 과정에서 유대 땅 그 조그만 땅에서 다윗은 도망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그 전에 한번 도망쳐서 이렇게 생활했는데 그래서 어디로 도망할까 하다가 사울에게 안전할 수 있는 곳은 이스라엘을 벗어나는 길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가 가드로 가던 과정 가운데서 그 가드로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서 놋땅에 잠시 들려서 안면이 있었던 놋땅의 제사장에게 들려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먹을 것을 좀 얻어먹고 가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혼자 왔느냐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다윗이 정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작전 중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이 좀 어디서 대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래서 먹을 것을 얻고 그곳에서 골리앗이가 들던 칼을 얻고 그래서 이제 가드로 도망을 갔죠. 그 가운데에서 높당에 있던 이 성전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파악한 도액이 사울 앞에서 그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자 사울은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을 조금이라도 접촉하는 사람은 다 공범으로 이렇게 몰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게 다윗이 높당에서 아히멜렉과 같이 이렇게 있었고 아히멜렉이 떡을 주고 칼도 주고 했다라고 소식을 듣고 다 호출을 합니다.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에게 이른지라. 예. 그렇게 다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12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여 있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예. 사울의 피해의식이 얼마나 컸든지 사울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든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단지 다윗이 지나가다가 들러서 떡 좀 얻어먹고 갔는데 그것을 다윗을 도와준 공범으로 그렇게 여기고 네가 어찌해서 그렇게 했느냐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심지어 네가 나를 죽일 것을 기도해서
알려주지 않았느냐? 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피해의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특별히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시니까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모든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얼마나 힘들고 불행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고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있어서는 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바른 분별력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 14절부터 믿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게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아히멜렉은 사울 왕에게 불려가서 사울 왕이 말하는 것을 듣고 위기감을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는데요. 다윗은 왕에게 충실한 자가 아닌지요. 또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다윗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늘 해오던 일인데 그것을 물으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나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여러분 드디어 사울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그 부하들에게 저들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이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니까 그 사울의 신하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사울의 명령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머뭇거리고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부한 거죠. 왕의 명령을 거부한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보편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죠. 왕이 눈앞에서 명령을 내리는데도 그것을 거역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왕이 눈에 보이는 왕이 눈앞에서 명령을 내려서 그것을 시행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신앙의 정서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옳은 선택이고 옳은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정도로 소극적이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보면은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고 어떤 경우는 모태신앙이었던 자들이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두려운 일을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어설프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돌이키면은 완전히 안티 세력으로 돌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영혼이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가 않고 이제 닫혀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한 일이는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일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일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한참 그것을 넘어서 버렸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자기의 감정을 앞세워서 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무려 85명을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신하들이 두려워서 나서지 않자 자기에게 애초에 고발했던 도액이라는 사람, 에돔 사람, 유대인이 아니죠. 에돔 사람, 도액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85명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85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만 죽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9절도 볼게요. 시작.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나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 성을 전멸시켰다는 거죠. 그 성을 진멸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그 노베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진멸을 시켜버린 것이죠. 자기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시키라 해서 사울이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범죄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노베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단순히 노베에 살고 있었다는 그 아히멜렉과 함께 한 동네에 살았다는 이유로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진멸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인간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자들은 진멸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 해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과 가축들까지 진멸하는 정말 반인륜적인 사람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죄를 두려워함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 가운데서 그 아들 중에 하나 아비아달이 도망을 해서 다윗에게로 가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그 모든 소식을 듣고 어, 한탄을 합니다. 그것이 다 내 잘못 때문이다. 자기가 그곳에 들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은 아비아달을 자기 무리로 받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풀어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답을 얻는, 그래서 죄짓지 않고 의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